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각각 맡은 바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고 아내는 무슨 역할을 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교회의 역할을 맡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복종하라는 명령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결코 분리된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큰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남자가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여자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에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에서 찾지 않았어요.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분리된 개념으로, 물론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파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너져도 교회만 잘 된다는 그러한 식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죄책감을 심어주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가정은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방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을 먼저 잘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도착했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니까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 이제 아내가 오니까 하는 말이 너는 목사가 네 남편이냐? 그렇게 막 부부싸움한 것도 봤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야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내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정 복 받으려고 그랬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고요. 사실은 교회가 먼저, 가정이 먼저 했을 때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먼저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것을 세운 이유가 바로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면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먼저예요. 네, 그래서 좋은 가정만이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좋은 교회가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우리가 많은 성도수는 없지만 또 몇몇 가정이지만 이 가정들이 정말 잘 세워져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정말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어느 순간 돼보니까 벌써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부부 관계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자녀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자랑거리고 부모의 평안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잘못되지 않으면 평생 근심거리죠. 평생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하냐에 따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의 좋은 교회도 세워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실 자녀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지 못한다면 그 양육은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저는 그 양육이야말로 참 잘된 양육이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갈수록 교회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3개월 전인가요? 명견만리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 청년들의 실태에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완전 인구 절벽에 오면서 청년들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게 되면 약 2700년인가요? 그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머지않은 2035년만 되더라도 이제는 청년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TV 보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청년 절벽이 왔죠. 인구가 저출산 때문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 TV에서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일본 청년들이 니트족이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니트족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여기에다 팻말을 이렇게 붙여놓고 자기를 갖다가 쓰라는 거예요. 니트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10,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청년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시간당 노동을 해주고 그 대가로 이렇게 돈을 받는. 그래서 왜 취업을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매여 있는 것도 싫고 취업 자리도 너무 불투명하고 잘리면은 더 이상 이제 너무 잘 잘리니까 요즘 정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 스스로 지금 이렇게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서 이런 저출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과 청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저출산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만 탓하기에는 이 눈에 보면 학생들과 청년들이 대학가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면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 다르게 왜 비중이 많이 떨어졌을까? 저는 그 원인을 주일학교에 관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들이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던데요. 돈이 안 되니까 신경 안 썼다고. 자본주의가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죽이게 만든, 정말 어렵게 만든 그런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대로 가면요,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화려한 빛 가운데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학생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놀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처에 눈만 뜨면요, 정말 타락할 기회가 진짜 많아요. 시간을 뺏을 만한 거리들이 진짜 많습니다. PC방부터 시작해서 요즘 또 코인 노래방, 하여튼 간에 돈만 있으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용돈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용돈 많이 안 주려고 그럽니다. 주면은 지금 놀 게 너무 많거든요. 주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쓸 거 너무 많죠. 놀거리들 너무 많아요. 이제 더 이상 청년들과 학생들이 세상이 재밌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세대보다 주님을 더 잘 믿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실제로 아이들 오면 왔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세 번째 시간으로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자녀들에게 신경 쓰는 그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될지 깊게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방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을 보게 됩니다. 식물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많은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쟤 안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도 많이 죽여봐가지고 집에서 키웠다면 선인장도 죽어요.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선인장과도 죽인 거 보면 정말로 식물을 키울 자격이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느냐고 하원에 가서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관심을 가지래요. 관심을 가지면 무조건 잘 큰대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무슨 어떻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들을 이렇게 관찰해 봤어요. 그래서 식물을 물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되더라고요. 또 물을 줄 때를 놓치게 되면 말라서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적당한 때에 맞춰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으로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 식물을 키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없어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반면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감성이 메말라서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 되긴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식물들도 보면 어떤 식물들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또 싫어하는 식물이 있고요. 또 그렇죠? 바람을 이렇게 많이 맞으면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식물이 있고 또 온도가 따뜻한 곳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냥 서늘한 곳에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보면요 다 제각기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찰해서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녀 양육은 가만히 내버려 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어른들은 자녀 농사 이렇게 표현하죠.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가서 보면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 양육하다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은 bring them up이라고 그래요. bring them up. 그래서 그대로 표현해 보면요 인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인도하다. 그 양육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밥 주고 야 잘 커. 야 돈 줬잖아. 너 필요한 거 사줬잖아. 그런데 뭔 말이 많아. 그건 돈으로 키우는 거죠. 그럼 인도하는 게 아니죠. 돈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냥 자녀들에게 물만 주니까 너 커. 이렇게는 키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양육하다 이 말은 단순히 가르치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직접 인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가서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열정이 많아가지고 백서부터 막 가르치죠. 책도 읽어주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너무나 좋은 겁니다. 사실 저는 아주 그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은 보통 모유 수유를 몇 시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나요? 4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쾌락을 찾게 되는데요. 엄마의 모유를 먹는 것이 이 아이의 유일한 쾌락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운다 해서 그때마다 모유를 수유해주면 애들은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조그만 것이 모른 줄 알죠. 다 알아요. 울면 모유를 주는구나. 그래서 울어야지. 울어서 안 준다? 그러면 더 때려 쓰고 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유를 수유하게 되면 아이가 뭐가 생기냐면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때렸으면 준다는 거 알았으니까. 하지만 울어도 주지 않고 딱 4시간마다 맞춰서 주면 배고플 때 엄마가 알아서 주는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 없구나. 고집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성품이 생긴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스탈로치가 교육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헬라 교육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아이한테 교육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교육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몇 살입니까? 2돌 지났습니다. 아, 그러면 꼭 2년 늦었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뭐 태어난 순간부터 이 성경책에다 꿀을 묻혀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에 기기 시작하면 꿀을 묻혀놓고 성경을 이렇게 빨게끔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게 이 아이들이 각인되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깨끗하게 청소해줘야겠죠. 예. 사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전 세계 드뭅니다. 선진국들이 보면 고등학생 때 졸업하고요, 대학에 지나가는 그 평균을 조사해보면 약 55%라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85%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육열이 대단한지 알 수 있죠. 특히 여러분 강남에 가서 보면 우리 아줌마들의 그 치맛바람은 거의 선풍기부터 씁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시키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W. 엥게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사실의 지식이 아니라 가치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의 지식이 아니라 가치의 지식이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냐가 중요한 거지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의 가치는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초등학교 딱 가게 되면 큰 돌 위에다가 지정의 이렇게 파놨었어요, 한문으로.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기억이 날 텐데요. 여러분,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지자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잘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지혜 교육이에요. 정자는 바를 정자예요. 사람들이 질서에 의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정의 교육은 바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인간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로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신이 나를 바라본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의롭게 살 수 없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약간 컨닝해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실제로 그래서 의의 교육은 뭐냐면 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덕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이 정의라는 단어는요, 경찰서 가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정의 실현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덕체 교육으로 바뀌면서 이 교육이 뭘로 바뀌었어요? 좋은 노동자를 생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른바 대학에서 전공이라고 말하죠. 전공. 전공은 곧 직업하고 직결됩니다. 직업은 곧 연봉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연봉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야, 네 전공이 뭐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이걸로 꼬리를 물고 가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과를 보내기 위해서 배우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오늘날 이 교육의 목적은 배움의 목적이 아니라 돈 벌고 좋은 직업 얻는 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사회에서 좋은 노동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몰고 있는 거죠. 교육의 목적 자체가.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좋은 노예를 만드는 제도가 지금의 교육제도예요. 저는 이거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반드시 철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제자도 여기 있지만 제가 반드시 가르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교육의 목적이 벗어나거든요. 좋은 노동자, 좋은 노예,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갖다가 학원에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불신자 부모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기억, 니은, 디귿, A, B, C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학교다 학원이라면서 공부를 가르치게 만듭니다.
아이들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관한 교육은 고작해야 주일학교에 와서 40분 배우는 게 다입니다. 8살짜리 아이가 영어를 모르면 부모들은 근심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링컨,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줄리어스 시저에 대해서 모르면 아주 근심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걱정하는 부모는 있어도 자녀들이 구원에 관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심하는, 걱정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교회 빠지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 일 때문에 학원에 빠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현 실태입니다. 제가 실제로 봐서 알아요. 심지어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어느 부모가 고3이 된 자기 자식에게 1년 동안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1년 안 와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고 했지?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1년 동안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랍니다. 혼을 다하랍니다.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에요. 지정이에요. 그리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최사모 선생님께서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참 생각이 일주일 내내 많이 났어요. 그렇지, 마음이 있지. 그 마음이 하나가 아니지. 여러 개가 있지.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나오겠지. 그 생각이 또 우리 마음을 또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러겠지. 또 다른 좋지 않은 방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또 좋은 방을 더 확장시킬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 개의 방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가장 큰 방, 거기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지저분하고 세속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인본주의 철학에 물들어 있을까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방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철학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방에 무엇이 깃들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물그릇이 될 수도 있고 국그릇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미천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7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까? 집에 앉을 때도. 앉을 때는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소파에 앉으면 야, 또 좀 앉아봐. 하나님 말씀 배우자.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길을 같이 걸어갈 때도 가르치래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예, 잠잘 때도 가르치래요. 잠잘 때, 야, 너 오늘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 야, 숨 못 쉴 것 같죠? 근데 또 그뿐만 아니에요. 일어날 때도 가르치래요. 잠자고 일어났어? 굿모닝.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자. 물론 그렇게까지 저행적으로 하면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생각 속에서 잠잘 때, 일어날 때, 앉을 때, 일어설 때 오직 하나님만 보게끔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8절에 가서 보니까 손에 메어 눈 사이에 두고 이마에 표를 삼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에 메어 눈 사이, 여기다 두라는 건가요? 이마에? 이런 말이 아니라 늘 읽어서, 우리 눈으로 늘 보고 읽어서, 말씀을 읽어서 머리에 새기라는 거예요. 머리에 그냥 꽉꽉 계속 새겨넣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또 뿐만 아닙니다. 집의 기둥과 문에도 자녀들이 그 말씀들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놓으래요? 기록해 두래요. 기록해 두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그 전장입니다. 전전장인데요. 신명기 4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자, 여기 봐보세요. 지금 보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도 가르치라?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우리 김자매님 나중에 우리 예성이 결혼해서 애 나면 손자들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가르칠 거예요, 안 가르칠 거예요? 예? 그땐 죽어야 돼요? 예. 그 아들이 언제 장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한테는 저주입니다.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자녀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손자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그냥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게 할아버지 할머니 가르치는 거죠. 예.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손자들 더 사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제가 예뻐요? 아니면 손주들이 예뻐요? 했더니 너는 언제 철들래? 그러더라고요. 너는 말이라고 하고 있냐 하면서. 아들이 아니래요. 손주가 훨씬 이쁘대요. 훨씬 이쁘대요. 자식들 키울 때는요, 바빠서 자식을 자식으로 못 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손주를 낳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빠 엄마가 된대요. 그래서 손주를 자식으로 생각한대요. 진짜 자식으로 생각한대요. 예. 자녀한테 못해줬던 그 아쉬움을 손주들한테 다 이렇게 전달해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학에서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강력범죄자가 없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애들도 강력범죄를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손주들을 갖다가 키워준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느냐. 지금 읽었던 신명기 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에 대한 마음이 떠날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치열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은 더 외롭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마귀는 그 부분을 올무로 삼아요. 그리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알지만 정말 성적으로 타락할 만큼 타락했고요. 예. 폭력적인 부분도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까지도 성적을 끌어내리면서까지도 자기가 A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 안 갔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저희 때보다 더 힘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불안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평안함으로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불안해질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죠. 단지 가르친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들은 양육, 그렇게 인도하라. 쉽게 말하면 이것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신 그런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술 먹고 집 문 앞에, 그 다음에 기둥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 했더니 거기에서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 소변 보는 아버지를 어떤 자녀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술 먹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분명히 앉을 때나 일어설 때, 또 잠이 들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잠자려고 누웠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야 너 앉아봐 하면서 술주정하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양육이라는 말은 인도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가이드한다는 말이죠. 가이드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외여행 가서 길 잃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하고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드 잘 따라가야 돼요.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와 같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려면 부모가 주의 말씀으로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안내를 잘 해줘야 돼요. 반드시 자녀는 부모의 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나중에 또 자기의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렇게 따라할 거란 말이에요. 15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인데요, 배움이 짧아요. 가방끈이 짧고, 그리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자식들을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이제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이들이 뭐 이만하면은 이제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말 잘 키웠다. 근데 그 자녀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고요, 묵상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여자들을 만나고요. 근데 이 자녀 3명이 놀라운 것은 엄마가 가방끈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들 셋이가 전부 다 미국 시애틀 대학교에, 시카고 대학교에 뭐 입학을 했는데 4년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물론 좋은 대학 간다 해서 잘 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엄마에게도 하는 걸 보면 참 효를 다하고요. 또 하나님 믿는 거 보면 참 성실하게 잘 믿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신앙 안에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잘 키웠나요? 그랬더니 저는 진짜 간증할 게 없어요. 남편 죽고 늘 마음이 힘들었는데 힘드니까 날마다 성경만 봤어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책만 봤어요. TV 안 봤어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책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 갔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보는데 성경만 봤더니 아이들이 성경을 보고 그 제대로 신앙 안에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해줬는데 자기는 진짜 부끄럽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진짜 한 거 없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단한 어떤 막 성경 교육시키고 열정이 있어야지 좋은 어떤 간증거리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럽게 겸손하게 그렇게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과거와 나태함을 유산으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전이가 되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법을 저버리면 자식도 넘어지고 그 법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꿋꿋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한다면 자식들도 그 등을 그대로 따라가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복된 일 중에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창세기 18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예, 제가 복 얘기는 자주 안 하지만, 예, 어제 아멘이 없습니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창세기 18장, 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지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된다. 근데 아브라함 밑에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해줬길래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미리 내다봤을까요? 자, 그 답이 그 밑에 19절에 있어요.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를 알았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의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권위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자, 지금 보세요.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뭘 명령했어요?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권위를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죽을 때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와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도 아브라함도 자기 자녀들에게 뭘 지켜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걸어가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녀들을 가르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 신앙의 유산을 가장 잘 물려받은 사람을 성경이 한 명 소개하고 있어요. 예.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야, 참 좋은 말씀이죠. 지금 어머니하고 누구? 외할머니를 닮아갔다는 거예요. 예. 김학점이님 일찍 돌아가시면 안 돼요.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나중에 은혜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이 할머니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 엄격한 신앙 교육과 모범을 통해서 거짓없는 이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 그 부모님들이 결혼시킬 때요,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를 썼잖아요. 그때 뭘 봤어요? 그 가정을 봤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이 두 사람은 비록 유대교를 시작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아주 진실했습니다. 이후에 물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긴 했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순수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주 이렇게 큰 칭찬을 해주잖아요. 내 속에 꾸밈 없는 믿음을 네가 바로 그분들로부터 물려받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훈련이지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르치려 했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잔소리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잠언 22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6절 말씀 보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로 반드시 걸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훈련시키라.
그렇죠?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우리 현대역본에서는 전부 다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이 말이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지금 22장 마지막으로 가는 길목에서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라 해서 이제는 훈련시키라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현대 역본들은 지금 전부 다 또 여기에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가르치는 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가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나이 먹고 결혼해서 한 가정이 가장이 되고, 또 심지어는 늙어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그 밑에 자녀들이 받았던 복, 그걸 전부 다 받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 많이 시킨 데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판검사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죄짓고 깜빵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앉으나 일어서나 자거나 일어날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잘못되면 훈련시켜라. 근데 어떻게 훈련시키라고 그럽니까? 22장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해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라. 자, 뭘로 훈련시키라고요? 해초리로. 여러분, 몽댕이가 아닙니다. 몽댕이 때문에 큰일 나요. 해초리를 때리라는 거예요. 해초리 때려서 죽는 자녀 없어요. 그렇죠? 해초리로 그 어리석음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에게 해초리를 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몰아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라고 다시 이렇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가이드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인권이다 뭐다 해서 해초리 들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가 해초리 들어도 신고하면 걸리는, 가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찬송이가 저한테 아빠 신고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해초리 든다고 그러면. 이제 농담이긴 한데요. 이게 그냥 웃어 넘길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잠언 13장 24절에 가서 보면 이제 뭐 부모들이 해초리 들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말로만 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잠언 13장 24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해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갖다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되면 때려서라도 어리석음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지도하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가서 보면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자녀들에게 또 주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은 질서에 따르는 거라고 그랬죠? 하지만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에 따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하는 것은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으라면 죽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공자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제자가 물어봤대요. 공자한테,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지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공자가 야, 너 있잖아, 용돈 드리고 또 부모에게 선물 사드리고 때 되면 맛있는 음식 사드리면서 연락 자주 하고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거슬리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뜻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효라고 믿지 않는 공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면 딱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예, 부모가 어려울 때, 또 부모가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 또 부모가 평상시 때, 하여튼 무조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라고 이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마음이 좀 찔립니다. 예. 부모님 어렵고 힘들 텐데 참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틈만 나면 좀 한번 시골에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아요. 예. 시골은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에서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야 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오지 마라 그러니까 또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마음에 한편은 또 늘 불편한 게 자식된 도리기도 하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게 첫째 명령이래요. 그러니까 왜 첫째 명령으로 말하고 있냐면 우리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이죠. 그 다음에 5계명,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려거든 너희들이 다섯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네 부모를 먼저 공경하지 못하면 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순서가 뒤바뀌면 처음부터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원래도 똑같아요. 너희 부모한테 먼저 공경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해야지 네 이웃부터 사랑하고는 안 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된대요. 복 받는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대요? 삶의 횟수가 늘어난대요. 그게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 오래 사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면서 오래 살면은 이게 복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요, 건강도 지켜준다는 의미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해요. 아무리 건강 지킨다고 좋은 거 먹는 데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어떤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일찍 회사 퇴근해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아프다고 병원 가다가요, 경부고속도로에 사고 나가지고 차가 떨어져서 위로 덮쳐가지고 죽은 사람도 봤어요. 뭐 열심히 건강 관련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복이 없으면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복을 부모에게 줬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줬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오래 살고 싶으면, 꼭 이거 협박 같은데 오래 살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니까, 장수하고 싶다면 부모의 명령에 늘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를 흠없이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가정을 우리 자녀들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훈련시키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봤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 교육의 철학과 목표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디모데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하나의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오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건 교회 목표가 아니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저희 세대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자녀들이 또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예,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전되어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